오늘 예수님은 지금 거대하게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헤롯 대성전이라고 하는 이 대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20년 전부터 유대의 왕 되었던 이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면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착공 9년 만에 BC 11년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모든 것들을 개축해서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내부, 성전 내부들을 고쳐가면서 성전을 장엄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헤롯 임금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 그 공사를 짓기 시작해서 83년이나 지어져서 지은 성전이 헤롯 대성전입니다. 헤롯 대성전은 AD 63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동안 더 지었고 63년에 성전이 지어진 뒤에 AD 70년에 7년 뒤에 노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이 성전은 50년째 계속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장엄하게 짓고 있는 이 헤롯 대성전은 하얀 대리석과 황금으로 꾸며져 있고 문들에는 황금 도색을 해서 완전히 도금을 해서 문들이 먼 곳에서도 그 반짝거리는 문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그 해가 비치면 예루살렘 성전은 1000km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빛을 바라다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만큼 성전이 장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학자들은 붙입니다. 감람산 예언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설교하셨다, 강화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면 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럴 때가 되면 무슨 징조, 세메이온, 표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서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럴 징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그들은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징조가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런 때가 언제이고 그렇게 환란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 그런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때와 시기,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얼마나 타당한 질문이고 의문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직접적인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몇 월 며칠에 이런 것들이 징조로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간접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미혹은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갑자기 가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이곳이 어디이지? 이것을 모르는 때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정신건강의학자들은 치매의 증상을 의심해 보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방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진리의 말씀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분별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라. 오르노트 메우라고 하는 말인데 바르게 정확하게 나누는 것을 이야기해요. 참 바르게 정확하게 사과 반쪽도 나누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2분의 1은 괜찮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을 잘 나눌 수 있어요. 근데 3분의 1 정도 되면 이게 크고 작고 똑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옳게 분별하여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힘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열심하는 거예요. 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옳게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것과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 돼요. 돈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드리라고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다 이건 내 돈이다라고 쓰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라 그래요. 더럽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그래도 그것이 더러운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것의 성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냐? 그러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있을 때는 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모든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적인 규례도 있어요. 신앙행 속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규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미혹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해 가고 미혹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때, 시기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구절을 갖다가 그러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니다라고 해석해 가요.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성부와 성령이 다 아시는 것이 되어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성부만 아시고 성자와 성령이 모르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또 이상스럽게 미혹스럽게 그렇게 해석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성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초대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순간에 너희는 미혹당하게 되고 미혹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미혹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정당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런 징조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 있게 될 거라고, 그런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다시 말하면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전쟁이 없어졌네.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요. 다시는 지구가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월남전이 끝나고, 물론 중동의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에서 국지전적인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들이 전쟁은 일어났다가 7일 전쟁으로 끝나기도 하고 몇 개월 전쟁으로 끝나기도 하고 전쟁은 끝나야 해요. 그래서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식된 이후에 그렇게 세계에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었어요. 다시는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큰 힘의 대결을 하는 그런 세계는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세상은
평화의 모든 것들을 구축하는 토대가 놓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새로운 신냉전 체제로 돌입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전쟁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평화는 그냥 허울일 뿐인 것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탈출하였지만 아직도 세상은 기근과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져서 옛날에는 없었던 당뇨병 같은 것은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유전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 먹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나온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배 나온 이야 뭐라 장군감이다 사장감이다 이랬는데 요즘은 배 나온 사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현대병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지진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오딘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딘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사모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면 반드시 뭐가 잉태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재난이 오늘 우리로서 해산의 고통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재림에 대한 은유입니다.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아이를 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면 반드시 그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림의 징조로서 주어지고 있는 이 재난의 시작이 오늘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원초적으로 배반한 사람들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가시덤불이 나오고 은공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인류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재난이라고 하는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또한 있을 것이다. 이 재난이 시작되거든 그런 고통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거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 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재난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재림의 설교의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실족하게 될까 두렵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재난이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재난이 끝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끝으로 아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오늘 먹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나는 그것 가지고 한 달 동안 또는 하루 동안 나는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온갖 악행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푸시코라고 하는 이 말인데, 사람은 이 죽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체는 식어집니다. 싸늘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일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허해집니다. 신앙의 모든 것들이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는 것은 잘못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열정적으로 막 믿다가 재림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버리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지 아니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재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디는다. 텔로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목표물이에요. 목적을 이야기해요. 잠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의미를 숨기십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잘 믿고 끝까지 견디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날들을 예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견디어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속지 말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사기치고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치부하고 살았던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그런 신앙 속으로 빠져들기가 너무나 쉬워요. 다시 말하면 또한 잘못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아예 믿지도 않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23절에 너희는 믿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신하지만 그렇게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주로 오신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도 너무 많습니다. 다 그들 재림 예수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다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신 예수님이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긴박하게 말씀하시지만 긴박한 것은 아니고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난의 시작 속에 임박해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곤강적으로 임박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너희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긴박하게 되어지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돌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돌발적으로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돌발적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호련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몇 월 며칠 어느 때 어느 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설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때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다시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시 시한분 종말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일 오실는지 모릅니다. 아니, 100년 뒤에 오실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안 오신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것 아니고 100년 뒤에 오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돌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태복음 6장 34절과 34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래요. 이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 어려움과 곤고가 있어도 넉넉히 그것을 참고 견디어 가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충성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의 약속 속에는 신앙의 분별이 있고, 신앙의 분별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영혼의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그가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대한 재림에 대한 과거주의자들의 해석도 또 미래주의자들의 해석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아파트 사셨습니까? 묻지 아니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신 아들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그건 묻지 아니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건 묻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물었습니다. 마라나타.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해도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들은 300년이라고 노마의 긴 박해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효성의 성도들 되어지고 누구에게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온 우리 효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